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제물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제사. 자, 제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제사는 종류가 많이 있죠.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고, 우리가 해마다 명절에 설날이나 추석 때 드리는 차례도 있고, 그리고 동네마다 또 드리는 제사가 있고, 기우제라 그래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제사도 있고,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제사도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 제사에 올리는 여러 가지 음식, 그 음식을 바로 제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 자, 요게 제물입니다. 제물. 자, 이 제물은 성경 66권에서 사용하는 말씀이고, 보통은 제수라 그러죠. 제수 음식. 제사 때 쓰는 음식을 제수라고 합니다. 제수 음식, 제수, 제물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제수라는 말은 없고 제물, 예물, 자,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 하였지만 그 제물의 음식에는 짐승도 있고, 짐승을 잡기도 하고, 곡식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는 뿌리고, 고기는 불태워서 그 향기가 올라가게 하는 것을 번제라고 성경에서 모세 율법에 보면 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 곡식으로 드리는 것을 소제.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모세 율법에 대해서 또 언젠가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올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상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제사의 제물, 제수, 그리고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제사, 제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세상이 있고, 자, 일단 그거를 먼저 좀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성경. 세상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동네에서 제사를 올리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되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후손들 잘 되게 해달라. 장사 잘 되게 해달라. 고사 지내는 거,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게 다 제물이죠. 제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원. 비는 거죠.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업 받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잘 되게 해달라는 기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기에 맞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 제물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되게 해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걸 다른 말로 속죄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고 하는 제사. 속죄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물을 드린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속해달라, 그러한 의미의 제물입니다. 그러한 제물입니다. 무슨 죄가 있을까요? 우리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간사한 뱀의 유혹에, 그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하여서 악에 대하여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져서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은 선을 택해야 되는데 악을 택하여서 행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세아 6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담과 같이 되지 말라고 되어 있죠. 패역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죄, 속죄죄,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그러한 차원의 제사 제물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지금 많이 좀 퇴색이 됐죠. 교회에서 세상처럼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제사 제물은, 자, 이것도 조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제사를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예배. 자, 여기 이따가 로마서 보겠지만, 자, 먼저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짐승, 곡식, 과일 이러한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 죄가 깨끗하여진 그 마음을 제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보이는 짐승이나 곡식이나 과일을 제물로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 진실된 마음, 신령과 진정이라 그러죠. 진실된 마음, 신령은 마음입니다. 마음. 진정은 진실된 것을 말하죠. 진실된 마음을 산 제물로 받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 드리는 자가 할 우리가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사. 그래서 오늘날에는 제사라 표현하지 않고 예배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사의 제물은 오늘날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헌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돈은 무엇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짐승, 곡식.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짐승이나 곡식이나 과일로 했겠죠. 돈이 없을 때는.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대신해서 돈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오면 그때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 자, 그렇다면
이 제사가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좀 생략된 말씀이 있다면 제사죠. 제사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했을까요? 자, 금방 이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은 표현만 달리했을 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66권에 다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이 있다면 저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물, 다시 말해서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마음은 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산 제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렇다면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제사, 제물. 자, 이 모든 제사 예법,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방법,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의 율법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중요한 골자,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핵심.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지 차명상이 아니랍니다. 1절 첫 부분에 보시면 모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한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랍니다. 쉽게 말해서, 자, 아벨의 제사 제물, 가인의 제사 제물,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여태 알아왔던 제물이 어떤 짐승이나 모세율법 안에 짐승을 잡고 곡식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던 그러한 것은 차명상이 아니랍니다. 그거는 단지 그림자랍니다. 차명상은 이거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 제사로 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 할 수 없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예배죠. 자,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그리고 성탄절 예배, 요 사이 하나 더 빠졌죠. 금요일 철야 예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흥성회도 있죠. 부흥기도회, 부흥성회. 많습니다. 교회마다 해마다 늘 드리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요것은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무엇이랍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답니다. 이러한 제사로 온전케 할 수가 없답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는 잘되게 해달라. 좋은 집에서 좋은 학교에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가족들 잘되게 해달라.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러한 것이지만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죄 용서,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죄제. 오직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오직 속죄제입니다.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또 내가 하는 일이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을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려고 교회를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집에서 고사 지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잘되게 해달라는 개념 아닙니다. 속죄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차원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해마다 드리는 이 모든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린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는답니다.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뒷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었다면 벌써 없어졌어야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모태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모태 신앙서부터 해온다면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물도 올리고 헌금 올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중성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벌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죄가 용서되었다면 더 이상 죄를 예배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치고도 남았겠죠.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린 것이 얼만데 10년, 20년, 30년 예배 드리고 제물 올리고 해왔는데 벌써 죄가 사하여졌고 제가 사하여졌으니 이제는 제사 드리는 일도 그쳐야 되는데 아직도 제사 올리고 있고 제물을 올리고 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글씨로 썼습니다. 자, 8절부터 9절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느니라.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받고자 하시는 마음의 산 제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못마땅하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그러한 죄와 악을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제 아무리 제사와 제물과 번제와 속죄제,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고 기뻐받지도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10년, 20년, 30년 하나님께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면 벌써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으니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뒤돌아서서 세상에 나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그러한 죄를 뒤돌아서면 또 행합니다. 또 교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돌아서면 또 그와 같은 죄를 행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모든 것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율법은 참형상이 아니라 그림자라 했으니 언제가 어느 때가 되어서는 개혁을 해야 되겠죠. 계속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참형상이 아닌데 헛개비만 붙잡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을 겁니까? 참형상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할 수 없대죠.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로 18절에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한 계명이니라. 그리고 완전한 율법. 모세 율법에 1000가지 만가지 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 행하는 것이 온 율법을 이루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법은 온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신 최고한 계명,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기록하고 있는 완전한 율법,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랍니다. 진짜 온전히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면 이대로 행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온전히 새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창세기로 가보도록 하죠. 아벨의 그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 제물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 이제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산 제물은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구절에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죄가 문 앞에 있답니다. 가인에게.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지만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기록하였다는 것은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았으면 못 행하겠죠. 기록하였기 때문에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벨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해서, 그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나간 역사적 사실만을 알리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의 1.1핵은 다 이루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렇다면 이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의 제물, 짐승 잡고 곡식 올리고 과일 올리고 그러한 제사 제물을 말하고자 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뜻, 차명상, 온전하신 뜻, 그것을 알리고자 해서 성경 66권 여기저기에 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퍼즐을 맞추어야만이 이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여기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잘 알고 계시듯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지나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했는데 가인이 쳐 죽였죠. 그 쳐 죽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아우를 죽이는 장면이 뒷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 나오죠. 1장에 나옵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순서를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결국 곧 구원. 자, 이거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에 야고보서인지 하여간 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순서를 지금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것이 첫째입니다. 구원은 둘째입니다. 죄가 사하여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죄가 사하여져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린 거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제물, 짐승 잡고 곡식 올리고 과일 올리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물, 제사, 번제물, 속죄제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마음에 산 제물, 우리 마음에 신령과 진정이 묻어있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로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의로운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의로운 자도, 의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죄와 죄를 설명드릴 때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일까요? 가인보다 뭐 더 돈을 더 많이 드렸나요? 아니면 더 삐까뻔쩍하게 제사상을 올렸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보다 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행함에 있습니다. 어떤 행함? 믿음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것도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의로운 자가 되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는다면 지켜 행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몸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한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죽었다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아벨의 제사 제물,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벨은 직업이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직업이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지은 그 첫 소산,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둘 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물, 눈에 보이는 제물을 말하고자 해서 창세기에 기록하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어떤 사실만이라면 왜 굳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왜 다시 설명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담겨있는 진정한 차명상의 제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는 돈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우리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돈을 왜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안 그래?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과 법대로 지켜 행하는 그 마음을 산 제물로 받고자 하신 것이며, 그것을 아벨은 그러한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계명, 이 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제사요, 영적 예배요, 산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꼭 어느 특정한 장소 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올리는 것은 다 율법에 속한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 제물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왜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지켜 행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니 그것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진정한 예배요, 제사가 되는 제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